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한번 읽고 또 다시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미중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계속 지금 구원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한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만진 바라 그랬죠. 거기 재밌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이에요. 진행형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계셨다가 아니라 계시니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마치 직선, 선 같아요. 점이 아니고 선이라. 즉 점들이 모인 게 직선인데 어느 한 시점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 이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어지는 것이 돼야 한다. 계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의 특성을 여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계속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두고두고 나중에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기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입니다. 항상. 누가 우리에게 물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을 때에 우리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특성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영적 생활은 계절이 없어야 한다. 신앙생활은 마디가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마디가 없는 신앙생활, 계절이 없는 영적 생활, 이것은 항상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느 순간에 마치고 끊긴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왜? 그 믿음은 처음부터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만약에 중단해 버린다면은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무서운 환난 때에 사람들이 그 환난 때문에 낙심해서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신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바울 사도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뭔가를 이제 잘 이해했을 겁니다. 항상, 계속,
이어지고 끝까지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합시다. 항상.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왜? 우리 구원은 어느 한 시점에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다음부터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할 것이 남아있다. 우리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지키고 구원은 이루라. 기억나시죠?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마치 경주를 다 마친 사람 마냥 무장이 해제되고 긴장이 풀려지고 이제는 이제 뭐 하지? 이렇게 스스로가 방황을 하고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계속 다른 박질해야 할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잠깐 여기 잠깐 그 본문 두시고 히브리서 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자, 이제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분이 들어가신 휘장 안에 곧 지성소까지 우리도 그곳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성소, 성전 뜰만 들어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뜰에서 그 다음에는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미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거기로 나아가자. 우리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만할 것도 없고 나는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계속 자기의 그 약점이 많고 아쉬운 뒤를 바라보는 것도 옳지 않고 계속입니다. 계속. 이 본문에도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말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몇 번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약속을 믿어 순종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즉,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성취하신다. 성경은 이런 틀이 항상 있어요. 약속과 성취란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동안에 자만해야 할 이유도 없고 잘난 체 할 이유도 없어요.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진행형이에요. 여기서 스스로
다 되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때부터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해봅시다. 아까 빌립보서 3장을 봤었죠. 자, 우리 한번 다시 3장 가보면, 아까 읽은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우리 부절 한번 좀 다 읽자니까 할 수 없네요. 자, 4절부터 할 수 없이 봐야겠네.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의 간증이에요. 곧 그의 before와 after. 나의 이전은 이렇고 이후는 이렇다. 곧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은 이랬고 만난 다음은 이렇다. 낮과 밤처럼 이렇게 바울은 그의 시작, 그가 이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그의 방향이에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구원을 이루는 그 정점이 뭐냐? 부활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그때가 이제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 부활에 이르려 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지금 쫓아가노라 진행형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린 지금 경주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지 경주를 마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험을 치고 있는 학생이 갑자기 방심할 수 있습니까? 하기 싫다고 시험 안 볼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 헛것입니다. 시험을 마치는 종이 울릴 때까지 자기는 정신을 집중해서 배웠던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온 힘을 쏟습니다. 그렇게 시험 치는 기간같이 우린 진행형이다고요. 그래서 이미 얻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쫓아가노라. 자, 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고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안다면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태를 안 사람이라면 스스로가 교만한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익한 일이고 한심한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거의 자기 영혼을 내다 버리는 것 같은 것인 줄 알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요. 구원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제일 입심이 세냐, 이런 것들은 정말 말하는 것 자체도 무익한 거죠. 우리는 서로가 격려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그를 붙잡아주고 혹시 그가 힘이 빠졌을 때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서 자, 다시 힘을 냅시다. 또 갑시다. 또 일어섭시다. 이렇게 서로 사랑과 세능을 격려하라고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지금 이 시대는요, 편한 게 좋은 세상이에요. 옳고 그른 건 관계없어요. 나에게 편하면 좋은 거고 불편하면 다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배만을 위할 것이다 하고 이미 성경에 말씀했는데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입장, 자기의 주장 이것 외에는 상관없어요. 그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교회에서 목사가 이른바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왔던 것에 반발이 생겨서 이런 교회마다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어요. 이제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다. 언제 목사가 주인인가요? 처음부터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시라고 우리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다. 누가 주인이냐? 우리가 주인이다. 그것도 지나친 겁니다. 그것도 정신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명령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우린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처럼 다른 박씨라는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다. 어떤 장애물인가? 곧 힘을 내서 뛰어가야 할 텐데 이것을 힘 빼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요소를 만나게 되면은 영적 생활에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생활에 급브레이크 걸린 사람도 있고 속도가 떨어진 사람도 있고 아예 믿음을 포기하고 나디거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기도로 나왔을지라도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이 지겹습니다. 그리고 졸리기만 하고. 그러나 사실은 그때 기도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가 터지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게 꼭 자기 영혼에 필요한 시간인데 마치 밥 먹을 시간에 자기 앞에 밥상을 대할 때 그건 음식을 취해서 힘을 보충할 때인데 그때 입맛이 없어가지고 혹은 아파가지고 밥상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때 자기 몸을 위해서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에 구원을 이루는 데에 장애물, 우린 지난 시간에 이것들을 방해하고 이것을 회방하는 게 바로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가 먼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 이것이 길가라고 그랬죠. 말씀이 내 안에 깃들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있어야 길이 보여요.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빛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앞에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불이라는 거예요. 빛이에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 지읍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은 빛이 들어온 것이고 등불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비춰볼 수 있는 자기 마음에 길이 있다는 거, 이것은 내비게이션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치 자기 마음을 열어가는 내비게이션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샛별처럼 떠올라서 자기를 지시하고 자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인데, 길가에 떨어진 씨란 것은 이렇게 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길 거냐, 아니면 말씀이 내게 머물게 할 거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근데 거하면이란 말이 머물면 이 뜻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말씀이 머물게 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 시편 1편 3절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머물게 하려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거기에 머물면 우리의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고 지식을 꺾을 수 있고 생각을 몰아낼 수 있어요.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니까 그 불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그건 빛이 아니고는 어둠을 몰아낼 길이 없지요. 마귀가 역사하는 모든 그 유혹들을, 생각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설교 듣고 나서 마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머물게 하려면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예요.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말씀이 머무시도록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냐?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훈련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들은 말씀이 유익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을 김현 목사님이 아주 잘 정리해서 주보에 싣고 있어요. 여러분 역시 설교 들을 때 놓쳤던 것들을 읽으면서, 이번 설교 핵심이 이거였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여러분이 아주 건지기 쉽게 잘 매주마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들은 말씀이 유익이 돼야 한다는 것, 이미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었죠. 저들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이나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들었으면 그 말씀이 유익이 돼야 한다. 곧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에 머물려고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머물라. 그때에 우린 비로소 그 말씀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내 말에 머물면 이렇게 합시다. 내 말에 거하면, 주님 말씀은 내 말에 머물라 하신 거예요. 잠깐 백화점에서 가게 물건 구경하고 쓱 지나가듯이 지나가지 말고 머물라. 어떻게? 가게에 머물러서 네에 돈을 주고 물건을 사야만 내가 뛰듯이 가게를 쓱 지나가지 말고 머물라. 주님 말씀에 머물라.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냥 배우라 하지 않았어요. 내 멍에를 메라. 멍에가 있는 한 주님께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려는 사람은 뭐냐면 주님께 머물라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통신으로 안 됩니다. 신학교는 통신으로 할 수도 있어요. 직접 학교 안 가더라도. 그건 직장이나 여러 형편 때문에 학교 출석 못하는 사람에서 이제 요새는 인터넷을 이용해 통신으로도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데 원래는 직접 가서 배우고, 그러나 주님의 신학교는 학점 따는 게 아니라 직접 주님의 함께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배우고 함께 행동해서 이게 주님의 신학교거든요. 12제자가 누구냐? 주님께 머물러 배운 사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머문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훈련들, 이런 습관들이 지금 우리 속에서 점점점 이제는 길이 나야 되거든요. 주일날 1시간 말씀 듣고 나서 아멘! 하고 끝났다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 머물라. 왜? 그래야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 영적 생활에 우리 다른 박지를 끝없이 방해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려면 말씀에 머물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사모하니까 마치 그 샘물에서 샘물이 퐁퐁퐁 솟구쳐 오르듯이 자꾸 말씀이 떠오른 거 아세요? 제가 평소에 하는 기도가 주의 말씀이 내게 새별처럼 떠오르게 하소서. 그 말씀이 새별처럼.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도 당연히 이것은 필요한 기도지만은, 그러나 제가 평소에도 그 말씀이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또 다시 마치 고구마 줄기에 매달린 고구마 마냥 줄기를 잡아당기니까 거기 연결된 고구마가 이거 튀어나오고 또 밑에 이거 튀어나오고 막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른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머물고 싶은가?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생각이 안 나와요. 내 주장이 안 나와요. 내 이론이 안 나와요. 신기한 변화가 은혜 받기 전에 사람들이 내가 뭐 했고, 내가 왕년에 먹고, 내가 어떻고. 근데 신기하게 은혜 받으면 주어가 바뀌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은혜 받았는지 아닌지는 청진기 대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말한 거 말아요. 주어가 뭐가 많이 나온 것 들어보면 땅.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이 몸에 배만이면 내가 보기에는요. 저는 그런 말 때 참 나도 저런 말 안 나올 텐데 싶어요. 내가 볼 때는요. 차라리 주님 보시기에 주님 보신 눈으로 보면 어떨까? 내가 주님 보신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면 더 좋겠다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치고 은혜 받았다고 하기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수록 주님께서 도우셨고,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이 내게 힘 주시고, 주님 나를 붙드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가시고, 주님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정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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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주님께서란 말이 많이 나온 분량과 성령 충만의 분량은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내게 말씀이 있으면 내 고집이 안 나와요. 내 주장이 안 나온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귀는 누구냐?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자다. 그래서 듣고 알았다고 끄떡끄떡하면 너 그 정도냐? 내가 가지고 간다. 잘 있어라 하고 뺏어가면 말씀을 들은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다시 합시다.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머물면, 따라서 하라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쯤 되면은 여러분을 내가 무시할 수준으로 안 볼 건데, 그죠? 여러분을 내가 수준 낮게 봐가지고 꼭 국민학생만 따라서 하라 하겠어요? 자, 내 말에 거하면, 이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도 오늘 내 들어온 게 감사해요. 금년 내에 돌아와서 감사해요. 내 말에 머물면,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가능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말씀을 빼앗고, 또 둘째로 뭐냐면 마귀는 그 말씀을 뺏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안 뺏겨? 그럼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그에게 핍박, 어려움을 준다고요. 마귀는 말씀을 빼앗고 이게 안 되면 뭐예요? 힘들게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핍박도 환난도 어려움도 환경의 어려움도 그래서 아이고 난 포기하겠다고 포기케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핑계 없는 부동 없다고 그러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나도 이제 그만둘래. 힘들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직분 내려놓겠다고. 왜? 힘들어서. 언제는 올려놨습니까? 말을 참 고상하게 해요. 직분 내려놓겠다고. 근데 왜 그러십니까? 힘들어서. 원래 주를 따라가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주님이 이미 내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쫓아라 했어요. 쉬운 일이라면 십자가 안 하죠. 힘든 겁니다. 힘든 것은 당연한 거예요. 원래 쉬울 수 있는데 힘든 게 아니라 원래 힘든 거랍니다. 남의 짐을 지는 게 쉽겠습니까? 힘든 겁니다. 겨울에 너무 추워. 겨울 싫어. 왜 겨울이 추운 거야? 겨울은 원래 추운 겁니다. 여름은 원래 더운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를 따라가노라면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핍박과 환난으로 환경에 고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위 위에 떨어진 씨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잠깐 기뻐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요. 포기케 한다 이 말이죠. 놔버리게 이게. 놔버리게 해요. 힘들어 못하게 먹겠어.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에 지금 놀까 말까 포기할까 말까 그런 갈등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이긴다고 합시다. 그때 뭐냐면 그때의 시험이에요.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에 핍박에는 굴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러면 다른 카드를 써야겠다.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세 가지 카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만드는 거죠. 편한 게 좋아. 목사님은 너무 구식이야. 너무 사람을 볶아대. 너무 율법적이야 해가면서 세상이 편해진 것을 그걸 찾고 싶어 해요. 저는 여러분이 고행주의자 되고 싶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편한 것을 찾길 바라지 않습니다. 원래 주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좁은 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걸로 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힘들다, 귀찮다. 우리 교회가 불효한, 필요가 없는 일들을 강요하지 않겠다 하는 저의 그 생각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불필요한 고행은 여러분의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다고 해서 편한 것을 추구한다. 그건 아닙니다. 편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다고 어려운 고행만 자주 끌어당기라. 고행을 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거기서 물러서지 말자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들겠어요? 힘 안 들겠어요? 저도 아침에 기도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보통 2시간 이상 되는데요. 기도가 그래서 제가 쭉 기도하는 시간, 전반부 기도 시간은 그 다음에 할 수 있어요. 근데 후반부는 이제 성도들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는 거의 지칩니다. 지쳐서. 이제는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 기도할 사람들, 제가 기억이 다 감당 못해요, 저는요. 빠짐없이 다, 지난번에 이 가정 빠뜨렸었지. 그랬고 했습니다. 그건 여기도 빠져있네. 이거 다 해야지. 다 한 것 같아. 나중에 교인 명부를 보면서 하나씩 보다 보면, 어이쿠, 여기도 빠졌구나. 또 보충하느라고 보충 시간이 필요해요.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어서 나는 그만두겠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의 일락에 세상은 그저 편한 것 우리로 하여금 쉬운 길을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옳은 길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나태하게 만들고 이젠 점점 긴장을 풀어지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한눈 팔게 만들어 놓는다고.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자, 이런 마귀가 직접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에요. 내 자신도 이런 일에 많은 방해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 8장을 쭉 읽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육신이라고 하니까 마치 불신자란 말이 아니고 이미 교회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두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곧 성령에 속한 자. 육에 있느냐, 육신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육신에 있느냐. 지금 우리가 그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영적인 거라 생각하지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말했어요.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사람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도 이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걸 바울이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이 교회 안에 와 있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체의 일로.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남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괴롭힌다는 걸 본인은 몰라요. 혹시 알고도 알 수 있겠지. 그게 뭐냐?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이론이에요. 자기 방법입니다. 그래놓고 영적 한다는 것은 대단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영적이라 할 때는
성령에 의해서 할 때 영적이라는 것이지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영적은 아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미 그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인 하나님의 교회를 두 가지 사람으로 분류했어요. 신령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한 자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라. 그래서 그 육신에 관한 일들로 바울의 첫 번째 지적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다.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서로 이런 그룹, 저런 그룹, 그런 그룹. 나는 아볼로에게, 베드로,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바울에게. 이게 뭐냐?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똑같이 육신에 이른 현자니 해놓고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을 또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는요, 내 입장은 사절해야 됩니다. 내 관점은 양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야 되지요. 자기 감정이 앞서서 상대방과 대결한다면 그것도 신령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자기 이익을 동반해가지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은 그럼 그 다음에는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아니 자기 영적 사원인데 자기 스스로 허무는 게 뭐냐?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영적 생활도 허물어뜨릴 수 있어요. 남만 그렇게 허물어뜨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치 제사를 깎아먹는다는 말이 있죠. 자기 스스로를 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것이냐 아닌가. 이건 분간할 줄 알아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사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런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앞세우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목사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줘서 섭섭한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나 지난번에 내가 부탁했는데 안 해주는 거야? 목사님,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근데 똑같은 일을 두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오른쪽 하세요 하는 말 듣고 어떤 사람도 왼쪽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느 쪽을 해야겠습니까? 왼쪽을 할까요? 오른쪽을 할까요? 왼쪽을 하면 이 사람은 서운할 것이고 오른쪽을 하면 이 사람은 서운할 거라고. 그래서 목사는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목사님 내 마음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만족을 구하시려면 우리 교인 수만큼 목사 있으면 딱 문제 없을 거예요. 내 목사만 있으면 돼요. 내 목사.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목사가 몇 사람 없어요. 그러니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만족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셔야 되지. 내 말만 들어주는 목사였다면 참 좋죠. 교회는 이렇게 매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입장 갖고 나왔지만은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라는 눈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진행하더라 하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도 암초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자신도 올무에 걸려가지고 못 나올 수 있다는 것.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미 바울은 말했죠. 성령으로서
이것을 죽이면 살 것이다 했어요. 왜?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하고 성경에 말씀했죠.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 그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머물 때에 우린 비로소 거기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 말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이 속에서 내 생각은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채워가는 훈련,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빈 병에다가 물을 넣을 때 그 공기, 병 안에 있는 공기가 뽀글뽀글 물방울과 함께 그게 빠져나가야 물이 들어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곧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 육신의 생각은 마치 잡초와 같아 아주 가만두면 나오게 돼 있어요. 별도로 심지 않아도 가만두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육신의 생각은 기르고 양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육신의 생각과 함께 우리가 또 내 자신을 한없이 무력하게 만드는 게 뭘까? 지금 자기 속에 있는 열등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열등감, 다른 말로 하면 우월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자기의 우월감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인 사람은 사실 교만한 겁니다. 우월감인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라 교만의 뿌리는 열등감이자 또 우월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그걸 인정치 않을 때는 심한 충격을 받고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이런 것에 좌지우지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것에 의해서 영향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일부러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자기를 끝없이 무너지게 만들고 허물어지게 만드는 이 자기 마음속의 적병들, 열등감과 우월감,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에 암초와 같아서 자기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잘 알 것은 뭐냐면 내가 자신에 충실할수록 약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충실할수록 강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좀 약하고 강해지는 것, 그 사람은 원래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아니요.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강해지는 거고 자신과 가까워질수록 자기를 사랑할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요한 미션, 정말 긴장되고 매우 두려운 그 시기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 용기 내,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해지고 두려워 말고 담대해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명한 그 율법을 내 마음에 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해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종종 느끼는 것, 마치 신앙은 자기가 스스로 강해지고 노력하면 강해질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가까워질수록 약해지고 주님 말씀에 가까워질수록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바울이 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자랑할 줄인데 부득불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왜? 내가 약할 때 비로소 강해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곧 그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도 12절 이하에 보면은 정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그랬어요. 강해지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강해진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 우리가 내 힘을 동원할 때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 신앙이 마디가 없이 꿋꿋이 나갈 수 있도록 조금도 계절을 타지 않고 불곡이 생기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정말 강한 주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 내가 강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것은 내 자신과 마귀와 멀어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분 말씀에 머물수록 그분 말씀에 내가 거할수록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았으니 주여 나로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어서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혼란과 방황이 다 마감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마음이 약하게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중간에 지쳐서 좌절한 사람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무리 거센 맞바람이 몰아칠지라도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 자신 속에서 이런 나태하고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강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강건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그 시간이 가장 강한 시간임을 각각 다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 온 성도들 각 심령에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서 우리가 일어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승리의 간증들이 모든 심령마다, 셀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원을 이룬 모든 발걸음이 경쾌하고 힘차게 다른 박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루었담도 아니요, 또 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과 이 한 주간 또한도 우리가 말씀에 머물면서 하나하나 놀라운 승리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